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2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저번 주였고요.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연결시켜서 한 주 더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생을 살아가야 될 길, 저번 주에는 일주일씩 또 일주일씩 주님과 함께 어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나눴다면요, 오늘은 또 그 일주일이 모여서 평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전기 자동차인가 전철인가. 전기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도 계셔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요, 어쨌든 전기 자동차인가 전철인가,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전기 자동차인가요 전철인가요? 예, 그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들자면요, 제가 갈등과 고뇌를 굉장히 깊숙이 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강의를 하면서 점점 이제 강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학기제로 돌아가는 강의들도 있고요. 또 단발성으로 교사의학이라든가 성경 강좌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내용들의 강좌 의뢰가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또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시죠? 예, 돈 이거. 예, 이게 또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많이 강의를 하면 할수록 이제 또 수입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강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고민과 갈등이 생기냐면요, 왜 내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명을 위한 것인가? 이런 갈등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참 동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내 이 삶을 살아가고 물질을 벌고 또 이렇게 생활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뤄가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많이 해결이 되어졌지만 아마 평생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동안 아마 이와 같은 갈등과 고뇌는 들어올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해야 무엇을 하냐면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생활과 소명이, 생활과 믿음이 또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이 정말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생계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들이, 일상이 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또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인가 전철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 요즘 이제 바야흐로 정말 자동차 산업이 미래 먹거리 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죠. 이제
경유나 휘발유 차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전기차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을 이제 방한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한의 목적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방한을 한 걸까요? 한국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 약속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수확을 크게 얻어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 대표들을 만나서 엄청난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대차 대표를 만나가지고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기반 시설을 약 55억 불을 투자해서 그리고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기쁘게 돌아갔죠. 55억 불 정도면 뭐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 7조 원에 해당되는 돈, 그것을 어디에 쏟아붓느냐면 전기차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이제 쏟겠다라고 이제 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전기차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전기로 운행이 되는 교통수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던가요?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던가요? 전철. 예. 이 창원 지역에는 없지만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는, 제가 늘 그 위쪽 지역에서 살 때는 늘 교통수단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요, 전철이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막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시간 딱딱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는데, 이 전기 자동차와 전철의 차이점이 있죠.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식으로 움직입니다. 충전식으로 움직여, 충전한 만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방전되면 또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철은 전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충전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져서 계속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전기 자동차 쪽인가요? 전철 쪽인가요?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서 달리는 것, 아니면 충전식으로 충전이 끝나면 방전이 되어버리면 다 멈춰버리는 것,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예, 전철인가요?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철은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정해진 선로로만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길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집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까지 또 걸어가든지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어떤가요? 충전이 끝나면요,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이제 전기 자동차가 더 낫죠. 예,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데,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이 한번 충전한 다음에, 한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충전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또 방전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방전되면 와가지고 또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왔사오니 또 충전을 해주십시오라고 또 한번 충전받고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가는 거죠. 하지만 전철은 지속성 있게, 그렇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호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충전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할 때 이게 소명을 이루러 가는 걸까요? 생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생계를 위해서 딱 정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제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우리는 소명을 이루러 간 건데 왜 생계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 당연히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사건이 이미 벌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요 상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3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디로 나아갈까요? 소명의 길로 나아갈까요? 생계의 길로 나아갈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명의 길인가 생존의 길인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십자가 지시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천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였냐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사라졌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도마도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주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이 가라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인데, 자,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몇 명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답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제가 몇 명이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보통 80% 정도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답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그렇죠. 7명. 70명은 아니겠죠. 12명 중에 1명 사라졌는데 70명은 아니겠고 7명. 자, 한번 봅니다. 7명 중에 특징이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제자 해서 이렇게, 다른 두 제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거기다 붙여서 다른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등장한 제자들 중에 2명이 아닐까,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지만 그건 뭐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하필이면 7명일까? 분명히 11명이어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분열되고 있는 중일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속에 완전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3명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3명의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3명 누구인가요? 이름이 등장하는 3명, 베드로가 있고요, 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여기서 3인방 하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하게 되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도 단지 아버지의 이름으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인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있고요, 도마가 있고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섰는데,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확신할 때 삶이 달라지고 일생이 달라지고 생계에서 소명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소명인지 생계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놓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것이 절대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 직장에서도 그물을 던지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물을 던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요. 죽으면 끝장나는 줄 알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같이 가기가 싫어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런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며 이제 이끌어가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고백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어땠던가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부활했다라고 분명히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못적을 보고 창적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장소에서 나타나셨고 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그 주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마, 의심하던 도마에 임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바뀌었고 나의 삶의 모든 지평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명령만 따르며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표, 즉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대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생계의 주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생계가 아니라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지로 보내었다는 것, 그게 분명할 겁니다. 무엇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가능하냐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어땠던가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던 존재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친구인 빌립이 얘기하자,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비웃고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라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하는 라삐요 당신은 요 정도일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도 볼 것이라. 보라,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그때서야 이제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라삐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2번을 거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 확신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길만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활의 줄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의 줄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삶이 달라지고 일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하지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없습니다.
2%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100% 부족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생계를 가져가려고 해도, 소명을 이루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물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끌어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빈손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켜 나가는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죠. 21장 3절부터 보시면요, 3절 4절 봅니다.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100%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인생의 배, 신앙의 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완전 숫자로 제자들의 숫자가 모여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배, 신앙의 배,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그물질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물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요 수많은 것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모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빈곤한 것과 너희의 가련한 것과 텅 빈 것과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부유하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깥에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인생살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물질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 주님이 보기엔 텅 빈 것 같은 삶, 그런 삶들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요 빛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빛과 어둠의 대립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빛이 가득 들어찬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제자가 알아보죠. 주시라라고 하니까 이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워갈 때 서셨으나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요한복음서 속에는 50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규빗은 약 90m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거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의 부족했던 삶, 우리의 빈곤했던 삶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시라라고 알아본 다음에 베드로가 득달같이 헤엄쳐서 달려오고요. 그리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엇을 발견하는지. 21장입니다. 9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예수님께 왔더니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보느냐면요, 준비되어진 것을 봅니다.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생계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생계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계,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소명의 길들을 성취시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계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서 속에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엔 어떤 사건이 등장했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이 사건, 떡과 물고기,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왕으로 삼으려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요, 도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삼아서 먹을 거리만 내놓으라고, 생계만 책임지라고 큰 소리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요,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고요,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며 지금 번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였다라고, 신속하게 도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냐면요, 주님의 책임이고, 세상 속에서 파도가 거칠게 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삶의 여정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신앙의 배 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주님이 뜻하신 그 목적지에 아름답게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계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전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전기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충전만 하고 나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전철은 반드시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누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이 간간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한 번 충전해 주시고 또 한 번 충전해 주시고 또 한 번 충전해 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평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 강림의 역사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그 성령님과 함께 평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있었던 그 소명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야 될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라는 거,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을 기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맛조차 보지 못하고 안타까이 죽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 속에 끊임없이 뜻을 이루어간다면요 세상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소명자들로 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끊어져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직장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활할 때도 많습니다. 지인들과의 삶 속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진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묵상과 통독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시시때때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우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더욱더 깊이 가져가며 충만하신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